숨을 날개를 펴라 성년이 되는 01돌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사랑과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대학일부 송지훈 목사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 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주제가 사랑 말고 또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 가슴이 뛰고 또 두근거리는 경험만큼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정서적 욕구가 다 있죠. 저도 그래요. 늘 확인받고 싶어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 사랑의 확인 안에서 우리는 정서적인 안전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안전하게 사랑받거나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정서적인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랑 안에는 성적인 욕구도 있어요.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뭐 이상하거나 억눌러야 할 욕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모든 욕구를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욕구를 다루어갈 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공유하는 것도 있고 공유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과 공유하지 않는 다름입니다. 물론 세상과 공유할 내용도 있죠. 하지만 공유하지 않음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생각의 출발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처음 만든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친밀한 관계성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정서적인 욕구, 또 성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충족을 위한 수단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랑과 성은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사랑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것의 첫 출발은 오래전에 낭만주의로부터 시작한 영향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정서적인 사랑과 낭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생각이래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영화 혹은 음악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사랑의 왜곡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정말 중요한 시대죠.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는데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이 시대의 중요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 하지만 사랑은 결코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 세 가지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성적 호기심이 느껴지는, 가슴이 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의지. 사랑을 지켜내는 이 의지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단순히 짜릿한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는 것, 또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맞추어내는 의지,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그리스나 다른 여러 가지 지역에서는 이 성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는 부부 안의 친밀한 성적인 관계만을 인정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사랑이 창세기 2장에 언급되는데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아내를 보며 감탄하고 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서 불러줬어요. 인류 최초의 시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한 노래입니다. 정말 로맨틱하죠? 그리고 이 부부 관계 안에서만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성경은요, 성적인 관계를 부부의 관계에서만 한정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공유하지 않는 우리의 다름입니다. 단순히 경험과 감정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이란 감정에 빠지는 것을 사랑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결단이고 판단이고 의지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랑의 기술과 능력을 먼저 갖추어 보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연민 또 자기 혐오에 빠지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타인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은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 시작하는 그 사랑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또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좀 먼저 세워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 내 일상을 이렇게 세워내는 법, 내 인생을 멋지게 준비하고 가꿔가는 법, 또 미래를 향한 준비. 나아가서 단순히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뭐 사랑받기 위해 또 내 사랑,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좀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위로해주는 사랑을 한번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 혼자라는 사실에 대한 이 조급함과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솔로라는 이 사실이 때로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연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연애를 시작하면 지루한 내 인생이 바뀔 거야. 혼자는 또 외롭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곁을 지켜주고 나를 괜찮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증명해주면 좀 내 일상이 바뀌지 않을까? 아니요. 이런 갈급함은 오히려 천천히 상대방 사람을 점검할 여유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에게 그냥 다가오는 대로 또 기회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연애를 시작해버리면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홀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늘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와 함께의 균형. 이제 20살이 된 여러분은 정말 이제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기를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요구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을 응원합니다. 제가 부서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너희의 사랑에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교제를 시작할 때 들고 와요.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놀이터에서 흙으로 범벅이 된 아이들이 욕조에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제가 머리를 말려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줄 때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한 사람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늘 새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준비해가는 그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